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와 그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치지 않는 아서의 비참한 말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때의 아서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이스라엘의 침략으로 홍역을 치렀던 유다를 에돔과 블레셋이 연이어 침공하여서 유다 영토를 잠식하고 또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아서가 도리어 하나님에게는 구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런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또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오늘 본문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하여서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스를 이스라엘 왕 아스라 그렇게 기록한 점입니다. 아스는 유다 왕 아닙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 왕 아스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필사상의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역대기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스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따라서 마치 이스라엘 왕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행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원인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은 찾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특별히 신정국가 유다의 왕으로서의 아하스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떠합니까?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또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아수르 왕에게 다급하게 우리 좀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수르 왕이 군사를 이끌고 도우러 온 줄 알았는데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다급했던 아하스가 할 짓 안 할 짓을 다 합니다.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22절에서 25절은 스스로 매를 청하는 아하스 왕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환난을 당하여서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텐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람 왕들이 강한 것은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그들을 도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아람 왕들이 구하는 신들에게 제사한다. 우상을 숭배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그러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회파하고 성전은 폐쇄하면서 곳곳에 제단과 산당을 세워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24절 25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런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스는 역시 죽어서 왕들의 묘실에 들지 못하므로 불명예스러운 왕으로 후대에 평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27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게 행하는 것은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힘이 있고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인데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어느 한순간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하스의 경우처럼 또 아하스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것이 우상의 실상입니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우상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이 아서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헛된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자세를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더더욱 어리석은 것은 경험을 하고도 망할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아서를 보십시오. 아서는 그 자신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정말 아픈,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아픈 재난을 당하였지만 돌이키지 못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서의 강팍함과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가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 무엇인지를 아서의 경우를 통하여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영적인 무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서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믿음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